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교회 김철규 목사입니다. 성결 이루다 장년교제 5단원 5월의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최근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넌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 없는 종교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각자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알 수 있을까요? 5단원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5월에는 5과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1과에서는 사랑의 본체이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작은 아들의 이기적인 사랑과 큰 아들의 율법적인 사랑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가 소유하거나 가져야 할 그 무언가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일수록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과 채우고자 열망으로 사람이나 물질을 통해서 채우려고 갈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큰아들처럼 사랑받기 위해 율법적인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신 은혜로 자녀가 된 것이고 내가 잘해서 자녀됨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심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뿐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내가 아닌 아버지께로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1과를 적용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과에서는 사랑을 형식과 본질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웃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할 포인트를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듯이 사랑이라는 본질 안에서 율법이라는 형식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을 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몽학 선생님의 역할을
해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경험들을 자유롭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3과에서는 가장 영원한 것인 사랑의 특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제일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것이며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인생의 본질적인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에서 우리는 가장 영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사랑의 특징들을 내 안에 온전히 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를 아우르는 은사가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은사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고 그 은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도울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을 담고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사랑의 속성들 중에서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역원과 함께 영원에 대한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과에서는 지혜 교육의 인식의 변화로서 순종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순종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순종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순종의 사명은 사랑일지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지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용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를 모를 때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믿음의 바전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는 것이지요. 노아가 순종함으로 큰 배를 준비했을 때 심판을 면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내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과 신뢰의 가장 온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혹여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입술만 뉘우치는 것과 중심을 다해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참된 순종은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과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지혜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의 길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또한 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이나 세상적인 가치나 육적인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옆으로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할 때 그 세상의 가치와 우상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과의 적용점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이웃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줄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용서하는 삶은 또한 용서받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주기도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또한 서로 용서하라는 그 말씀.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들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용서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진실로 기도해주면 용서하고 사랑해줄 힘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5단원에서 사랑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전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으로 삶에서 구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없으니 사랑의 본체이신 아버지 사랑을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형식과 본질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인 용서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원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지는 특별한 은혜가 5단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